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난 이야기 또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와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분이 깊은 스님이 계세요. 부산의 열애선언이라는 포교당에 그 효산 스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효산 스님께서 직접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인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 이제 소나무 시청자분들 위해서 또 오늘 제가 효산 스님께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느꼈던 것만큼 좀 재밌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번 생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윤회라고 하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합니다. 이것을 생사윤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인, 완전한 그런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번뇌망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 깨달음을 얻어야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사윤회 속에서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는데 다음 생에 몸을 받을 때 내가 지은 업보대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살아생전에 어떤 업을 지었냐에 따라서 크게 6가지 세상에 그 업보를 받아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 6가지 세계를 돌고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업보를 다 받은 뒤에 다시 지옥에서 나와서 다른 몸을 받게 되고, 하늘세계에 태어났다고 영원히 하늘세계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세계에서 복을 다 쓰고 나면 다시 하늘세계에서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늘세계 꼭대기에 태어나는 것조차도 불교에서는 진정한 목표로 두지 않습니다. 결국 하늘세계에 태어나는 것도 생사윤회, 윤회를 돌고 도는 하나의 윤회의 세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다음 생에 몸을 받는데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죽어서 선업이 강한 사람은 바로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업이 강한 사람은 바로 나쁜 곳에 태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없이 선업이 강하면 바로 좋은 데로 태어나고 악업이 강하면 바로 나쁜 데로 태어난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몸을 받는 경우도 있고 죽어서 7일 만에 몸을 받는 경우도 있고 죽어서 21일 만에 몸을 받는 경우도 있고 죽어서 49일 만에 몸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중간 과정에서 또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서 또 실제로 염라대왕을 만나서 염라대왕 앞에서 또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교리 안에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은 업보대로 다음 생에 몸을 받게 된다. 그리고 또 희한한 게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보면 저승사자가 찾아와서 데려갔다라는 것을 체험하신 분들도 있고요. 저승사자 없이 바로 염라대왕 만나고 왔다라는 것을 체험하신 분도 있고요. 저승사자도 못 받고 염라대왕도 못 받지만 잠깐 저승에 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주장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마다도 서로가 체험하는 세계관이 서로 저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거는 뭐 우리가 죽어봐야 알겠죠. 자, 어쨌거나 오늘 이제 그 저승사자와 관련된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지금 연세가 60대래요.
연세가 60대이신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이 여성 불자님께서 실제로 몇 년 전에 체험하신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불자님이 오래전부터 지병이 하나 있었대요. 무엇인고 하니 갑자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의식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쓰러지는 병이 있으셨대요. 그렇게 갑자기 의식을 잃어서 쓰러지다가 뭐 몇 분 후나 몇 시간 후에 다시 이렇게 깨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의식을 잃어서 쓰러지는 그런 지병이 있다면, 고질병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섭고 두렵고 또 얼마나 근심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자님이 큰 병원 여러 군데 다니면서 뭐 CT 촬영도 하고 뭐 MRI도 찍고 그렇게 아주 정밀 검사를 했는데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랍니다. 왜 그런지 원인을 찾을 수가 없대요. 우리가 뭐 특별히 육체적으로 원인을 못 찾으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 스트레스성이다, 뭐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또 말을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자님도 갑자기 그렇게 쓰러져서 의식을 잃어버리는 병이 있는데 병원에서는 그냥 아무 문제가 없고 원인을 찾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이 불자님이 갑자기 의식을 잃어서 쓰러졌는데, 아이고, 이번에는 사단이 난 거예요. 이번에는 깨어나질 못하고 며칠 동안 의식을 잃은 상태로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서 그렇게 이제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은데 의식을 깨어날 줄을 모르더랍니다. 예전에는 뭐 몇 시간 만에도 깨어나고 했는데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일주일 정도가 휙 지났대요. 근데 이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서 넘어가면서 자꾸 맥박이랑 이 심장의 박동이 이제 점점 힘이 약해져서 뚝뚝뚝뚝 자꾸 떨어지더래요. 점점 이제 맥박하고 심장이 점점 떨어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심각하게 고민한 끝에 가족들을 부릅니다. 가족들을 불러서 끝까지 최선은 다하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차후의 문제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의사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족들도 막 심란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을 때 며칠 만에 이 불자님이 눈에 딱 뜬 거예요. 의식이 돌아왔어요. 난리가 났겠죠. 뭐 엄마 깨어났네, 뭐 여보 일어났네, 너무 다행이다 하면서 이제 그 가족들이 다들 이제 기뻐했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불자님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 그 불자님이 하시던 말씀이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의식을 잃고 있었을 때 그 사이에 아주 생생한 꿈을 꿨대요. 아주 생생한 꿈을 꿨는데 여기가 어딘지도 알 수 없고 시간도 전혀 느끼지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시커먼 곳에, 엄청 드넓은 시커먼 곳에 시커먼 강물이 흐르고 있더래요. 강물이 아주 껌껌한 새까만 곳에 엄청나게 큰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물 위에 자기가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더래요. 하염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여긴 어디지? 난 누구지? 이제 이러면서 시커먼 곳에 검은 물이 흐르는 그 위를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그냥 하염없이 걷고 있는데 주변을 보니까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같이 그 검은 그 강 위를 함께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그 도저히 시간과 공간도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 하얀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검은 물을 이렇게 건너오고 있는데 저 눈앞에 아주 하얀색 거대한, 엄청나게 거대한 문이 보이더래요. 큰 문이 보이더래요. 엄청나게 큰 하얀색 문이 보이는데 그 하얀색, 그냥 온통 하얀색 그 문에 사람들이 그 안으로 쑥 하고 들어가더래요. 이렇게 그냥 쑥 하고 이렇게 들어가더랍니다. 그 하얀색 빛 속으로 들어가면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안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전혀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냥 강물 위를 걷다가 그 하얀색 문 안으로 사람들이 쑥 들어가고 쑥 들어가고 쑥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이 불자님도 걷고 걷다가 그 하얀색 문 앞에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몸이 띵 하고 튕겨져 나가더래요. 몸이 퉁 하고 튕겨져 나가더래요. 남들은 쑥 들어가고 옆에 있는 사람도 쑥 들어가는데 자기만 팅 하고 튕겨져 나오더래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팅 하고 튕겨지고 팅 하고 튕겨져 나오더래요. 그래서 문 안에 못 들어갔대. 그 하얀색 문 안에를 자기가 못 들어가고 있는데 순간 장면이 휙 하고 바뀌면서 불자님이 자기가 이렇게 응급실 중환자실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더래요. 그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어서 여기 병원인가? 내가 꿈을 꿨나? 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앉아 있더래요. 누구지? 하고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고요.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고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더래요. 새까만 양복을 입고 있고 얼굴이 옛날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에 봤을 때 그때 전설의 고향에 나온 저승사자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검은색 모자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자기 옆에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의자에 딱 앉아서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더래요. 제가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저승사자들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패션이 바뀌는구나. 옛날에는 새까만 가세, 새까만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나타났는데 이제 보살님은, 불자님은 그 검은색 모자에 검은색 이렇게 양복 같은 걸 입고 있더래요. 그래서 누워있는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네가 지은 복이 있어서 너를 다시 돌려보내주는 것이다. 무슨 복을 지었을까요? 근데 그 이야기까지는 못 들었어요. 네가 지은 복이 있어서 다시 돌려보내주는 거다. 그러니 다시 돌아가거든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아라 라고 딱 말을 마치는 순간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가 병원 중환자실에 딱 누워가지고 치료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눈을 뜬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그러니까 꿈을 두 개를 꾼 거죠. 우리가 꿈속에서 꿈을 꾸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꿈에서 깬 줄 알았는데 그게 꿈이었던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생한 꿈이 첫 번째가 하얀색 옷을 입고 시커먼 검은색 물 위를 걸어가서 하얀색 큰 문에 이제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간 꿈을 꾸고 깨어났는데 옆에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네가 지은 복이 있어서, 네가 복을 지은 게 있어서 돌려보내주는 거다. 돌아가거든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일 많이 해라 라는 것도 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딱 눈을 떴더니 중환자실에 딱 누워 있었던 거예요. 와. 그래서 이 불자님이 자기가 생생하게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이제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늘 항상 마음에 되새긴대요. 그래서
전에도 절에는 다녔지만 이제 그것을 체험하고 난 뒤에는 내가 더 열심히 절에 다녀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더 나이 드시기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서 지금 이제 건강한 몸으로 지금 불교대학에 열심히 다니고 계신데요. 와,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저 이 이야기 듣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신기하다. 야, 진짜 저승사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뭐 스님의 입장이라서 뭐 저승사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염라대왕이 있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거 여러분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우스개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복을 많이 짓고 선업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근데 재미난 게 제가 이것저것 책을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저승에 대한 책들을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강을 건넜다라는 사람이 있고요. 고개 있죠, 고개. 산을 넘어갔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강을 건넜다라는 걸 체험한 사람이 있고요. 깊은 산, 고개를 넘어갔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강이 보이길래 강을 건너려고 했더니 돌아가셨던 뭐 할머니가 나타나셔서 거기를 왜 건너니? 애기야, 건너지면 안 돼! 해서 딱 그 강 건너기 전에 딱 잠에서 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고개를 건너서 산을 넘어서 고개를 막 건너려는 순간 누가 뒤에서 아범아, 그거 건너면 안 된다. 돌아오너라. 라든가 뭐 서방님 돌아오세요. 뭐 이런 그러면서 딱 정신을 깨워보니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을 건넜다. 뭐 고개를 건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저 아는 분은 다리를 건넜대. 다리. 큰 바다 같은 강이 있고 다리를 건너갔다. 뭐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다 자기 어떤 마음이 만든 하나의 현상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마음의 중생들마다 서로 다른 업의 차별이 있고 서로 저마다 다른 업의 에너지에 의해서 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이제 펼쳐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참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불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번 생 열심히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고 염불하고 수행한 진실한 불자들은 강이 나오든 산이 나오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닦은 맑고 깨끗한 공덕의 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자님들은 저승사자 무서워할 필요 없고 염라대왕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바다를 건너야 되나 산을 넘어야 되나 고민할 필요 없고 이번 생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짓고 염불하면서 우리 마음을 잘 닦으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원로 어른 스님이세요. 원로 어른 스님이신데 이 어른 스님께서 오래전에 체험하신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스님께서 이렇게 종단에서 활동하시고 널리 이렇게 전법 포교를 위해서 활동하신 어른 스님이신데 오래전에 그 캄보디아 아시죠? 캄보디아에 큰 어떤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큰 행사가 있어서 그 몇 분의 스님들하고 함께 그 캄보디아의 행사에 참석을 하셨대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몇 분의 스님들과 대표로 가셔서 그 캄보디아의 행사에 참석을 하시고 그게 이게 행사를 마치고 늦은 저녁이었대요. 늦은 저녁에 이제 숙소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데 이제 운전을 해주는 이렇게 차가 있었나 봅니다. 이 차, 뭐 우리 치면 택시 같은 거겠죠. 뭐 개인 택시 같은 거.
거기에 이제 차에 뒷좌석에 이렇게 탔는데 운전기사분이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해서 이제 숙소로 들어가는데 운전을 하면서 또 뭐 캄보디아는 이렇게 이제 조금만 외지로 나가면 막 시커멓대요. 막 껌껌하대요. 뭐 우리나라처럼 뭐 휘황찬란하지 않고. 그래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앞에서 운전하는 기사님이 계속 꾸벅꾸벅 졸더래요. 자꾸 졸더래요. 사람 얼마나 무서워요. 막 사람이 운전하는데 막 졸고 있으니까. 자꾸 졸더래요. 그 스님이 막 불안해가지고, 저거 어쩌나. 저 사람 어쩌나. 좀 무섭더래요. 자꾸 이게. 그러니까 무서운 것보다 자꾸 신경이 쓰이더래요. 그래서 막, 정신 좀 차려보려고. 그러면, 알겠다고, 노프라브럼, 이랬겠죠? 근데 계속 꾸벅꾸벅 졸다가, 옛날 시골길 같은 다리가 있었대. 철근으로 얽히설키 철근하고 철사로 막 이렇게 만든 그런 작은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를 앞에 두고 다리의 난간에 차가 그대로 그냥 충돌을 해버렸대요. 완전 대형 사고가 났대요. 차가 완전 박살이 날 정도로 그냥 들이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졸았던 거예요. 그 밤에 뭐 하다가 그렇게 낮잠이라도 자든가. 정말 무섭죠. 졸음운전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냥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그 다리 난간, 철로 된 난간이 그대로 그냥 박아버렸는데 그때 긴 철근 있죠. 뾰족한 긴 철근이 차의 앞 유리창을 뚫고 그대로 비스듬하게 철근이 그대로 스님 가슴을 뚫었대요. 스님 가슴을 푹 찔렀는데 찌르고 덜컹거리면서 스님이 이제 정신을 딱 잃었는데 나중에 깨어나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 날카로운 철근이 그대로 비스듬하게 창문을 뚫고 스님 가슴을 찔렀는데 다행히 몇 센티미터 푹 들어갔는데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생명 위급할 뻔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 안까지만 이렇게 푹 들어가고 그 뼈를 뚫고 깊숙이는 안 들어간 거예요. 와, 진짜 천재지우죠. 의사가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다. 정말 이건 기적이다. 행운이다. 막 럭키 막 이랬겠죠. 제가 아는 영어가 럭키밖에 없어서. 그래서 근데 그때 스님이 이제 정신을 잃었거든요. 충격에 정신을 잃었는데 다행히 날카로운 철근이 가슴에 살짝 살을 찍고 들어가기는 했지만 깊숙이는 안 들어갔는데 그 짧은 순간 정신을 잃었을 때 생생한 꿈을 꾸셨대. 생생한 꿈을. 이렇게 꿈들을 잘 꿔요. 한국이었대. 한국에 이렇게 당신의 방에서 이렇게 한낮에 편안한 낮에 화창한 날씨에 방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찾아왔대요. 똑똑하고 찾아왔대요. 누구지? 이렇게 문을 열어줬는데 누가 이렇게 웬 남잔가 여잔가 하여튼 어떤 사람이 찾아왔대요. 사람이 이렇게 찾아와서 안녕하세요. 저희 동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호구조사 때문에 왔습니다. 막 이러더래요. 그러시냐고. 예, 저희 조사할 게 있어서요. 저희 동사무소에서 나왔는데요. 예, 저 직원인데요. 혹시 홍길동님 맞습니까? 홍길동님 하고 물어보더래요. 스님 속명을 물어보더래요. 뭐뭐 스님 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동사무소에서 왔다니까. 그러니까 가명으로 이제 홍길동님 맞습니까? 하고 자기 이름을 딱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예, 홍길동입니다. 예 하려는 순간 입 밖에 딱 예라고 하려는 순간 머리가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난지 모르는데 꿈속에서 머리에서 이거 대답하면 안 돼! 라고 딱 느낌이 딱 오더래요. 촉이 딱 오더래요. 그러니까 느낌이 제가 요 어른 스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이렇게 널리 이제 불사도 하시고
포교당도 하시고 전법 포교하시면서 기도를 좀 많이 하셨대요. 당신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데 그 기도발의 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순간 딱 머릿속에 대답하면 안 돼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네 라고 하려다가 이렇게 막 얼버무렸대요. 대답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직원이 홍길동님 맞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해서 자꾸 대답하라니까 순간 아닙니다 이랬대요. 자기 이름을 불렀는데 아닙니다 이랬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당황하면서 홍길동님 아니세요? 여기 맞는데 주소가 여기 맞는데 홍길동님 아니세요? 아닙니다 하고 이거 막 계속 대답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이상한데. 그리고 3번을 물어보더래요. 3번. 홍길동님 아니세요? 홍길동님. 스님이 3번을 물어본데 대답을 안 했대요. 끝까지 대답을 안 하니까 직원이 당황해하면서 이상하네 하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그리고 의사가 나중에 이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으면 생명이 위급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나는데 이 정도로 끝난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옆에 같이 타셨던 분은 굉장히 크게 다치셨는데 다행히 생명은 사셨대요. 다행이죠. 근데 엄청 크게 다치셨대요. 근데 스님은 그 철사가 가슴을 뚫고 들어왔지만 가까스로 이제 안에서 딱 멈춘 거예요. 위급하지 않을 정도로. 나중에 어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 어르신들 하는 말씀이 저승사자가 우리 죽을 때 저승사자가 찾아오면 아무개야 라고 이름 3번을 부른대요. 이름 3번 부를 때 예이 하고 대답하면 데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전설의 고향에 그런 내용 있고, 여러분 이런 내용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이런 책 같은 데 보면 누가 저승사자가 3번 부르면 대답하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거 무서운 얘기인데 산에 혼자 걸을 때 뒤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내 이름을 3번을 부르면 저 뒤돌아보지도 말고 대답하지도 말아라, 이런 공포 이야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저승사자가 찾아오면 데려가려는 사람 이름을 3번 부른다는데, 그때 꿈에서 동사무소 직원이란 사람이 자기 이름 물어봤을 때 예 하고 대답했으면 야 이거 나 이거 저승에 가는 거였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우리 전설의 고향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 스님도 반우스개로 그러니까 니들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름 3번 부르거든 대답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 듣고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누가 내 이름 부르면 제가 성이 김씨거든요. 김광우 씨 하면 아미타불 김광우 씨 하면 아미타불, 이렇게 아미타불 부르려고요. 예, 웃자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많이 재밌으셨죠? 2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 법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이 죽기 직전에 내 업 있죠. 내가 그동안 내 마음에 저장되어 있던 그 업의 에너지가 튀어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불, 활활 그냥 화탕지옥처럼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거나, 끔찍한 그런 악귀들, 귀신들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거나 흉측한 악귀들, 귀신들이 보이면 그거는 지옥에 떨어지는 징조라고 합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징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이거 불자님들 꼭 알아두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 막 손발을 휘저으면서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손을 휘저으면서 막 왜 그래요? 날 잡으러 와. 막 불이 보이고 막 귀신들이 나 잡으러 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럴 때 아이고 이거 막 지옥으로 끌려가나 보다. 그때 간절하게 염불해 주래. 귀에다 대고 자 오직 부처님한테 집중하세요. 그 눈앞에 보이는 귀신들 보지 마시고 오로지 부처님한테 집중하세요 하고 아미타불 계속 염불해 주래요. 그게 이제 큰 스님들 법문에 나와요. 그래서 큰 불이 보이거나 막 악귀들이 보이면 지옥에 떨어지는 징조고, 막 이렇게 막 새가 보이거나 무슨 이렇게 짐승이 보이거나 큰 들판 있죠. 큰 들판이 보이거나 큰 들판에 그러면 이제 축생으로 태어날 확률이 크대. 축생.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돌아가신 어른이 보이는 게, 뭐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서 와, 이제 떠나야지 어서 와 한다든가, 그러니까 옛날에 죽었던 분이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크답니다. 그리고 환하고 아름답고 맑고 깨끗한 세상, 그런 세상이 보이면 이제 하늘 세계에 태어날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염불 수행을 열심히 한 사람,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부처님이 보인답니다. 불보살님이,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보인대요. 죽기 직전에. 그거는 극락세계로 데려가는 거랍니다. 와, 대박. 저도 죽을 때 부처님이 좀 마중 나오셨으면 제 인생의 소원이었겠네요. 예, 열심히 염불해야겠죠. 그래서 명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승사자를 만나고 염라대왕을 만나서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교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살아생전에 금강경, 법화경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염라대왕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중 나간답니다. 염라대왕이. 그런 불교사라고 엄청 많아요, 여러분. 막 몇십 개가 있어요. 그대는 살아생전에 무슨 공덕을 지었소? 예, 평생 금강경을 독송했습니다 하면 염라대왕이 벌떡 일어난대요.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저승사자가 사람을 데리고 염라대왕 앞에 갔는데 염라대왕이 그대는 살아생전에 금강경을 많이 읽어서 그대 명이 좀 남아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주겠소. 금강경 더 열심히 읽으시오 하고 돌려보냈더니 이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저승사자한테, 저승사자님, 저 왔다 갔다 저승길 데려다줘서 고마운데 제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요? 하니까 저승사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정 그러시면 저희를 위해서, 저희가 저승사자로 사는 거는 전생에 업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업보를 닦기 위해서 지금 저승사자로 저 봉사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금강경 한 번씩 읽을 때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금강경 공덕을 저희들에게 회양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라는 그런 불교서라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법화경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 염라대왕을 만났는데 염라대왕이 그대는 살아생전에 좋은 일도 많이 안 하고 승깔도 들었고 나쁜 짓도 많이 했네. 지옥이다 이러니까 아이고 억울합니다. 저는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법화경은 열심히 제가 외웠습니다 하니까 염라대왕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실수했다. 하마터면 법화경 공덕을 쌓은 사람을 지옥에 보낼 뻔했구나.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아우 다시 돌려보내 줄 테니 법화경 열심히 기도하시고 제발 다시 올 때까지 제발 좋은 일 좀 많이 하십시오 뭐 했다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 불교설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저승에서는 금강경, 법화경 독송한 사람들을 최고로 칩니다. VIP로 모십니다 라는 불교설화 내용도 나옵니다. 그건 아마 우리 중국 불교권에서는 기본적으로 금강경, 법화경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영엄설화가 많이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금강경, 법화경은 저승사자들도 부러워하고 염라대왕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마중 나갈 정도로 금강경, 법화경 기도한 사람들 최고로 친다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평생 극락왕생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아미탑을 연불한 수행자들은 죽어서 저승사자도 안 만난대요. 죽어서 염라대왕도 안 만난대요.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오직 연불한 불자는 저승사자도 패스, 염라대왕도 패스,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이 직접 마중 나가신대요. 선제로다 선제로다 평생 연불수행을 했으니 그 공덕의 힘으로 마땅히 아미타 부처님과 보살님의 인도를 받아서 저 연꽃세상에 태어나리라. 그래서 연불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냥 하이패스로 부처님의 마중을 받으면서 극락세계로 바로 태어난다라는 또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천수경도 좋고 지장경도 좋고 금강경, 법화경도 좋습니다. 아미타불 연불도 좋고 관세음보살 연불도 좋고 지장보살 연불도 좋습니다. 하지만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여러분. 막말로 이런 얘기하면 참 무서운 얘기지만 막말로 내일 죽을지 혹은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게 우리네 중생의 인생살입니다. 내가 죽어서 호련히 업경대 앞에 섰을 때, 내 모든 업보가 다 보인다는 업경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선업을 많이 지었을까요? 악업을 많이 지었을까요? 지금 닦아야 됩니다. 바로 지금 닦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저승사자 이야기, 저승길 이야기 드렸지만 불자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연불하고 간절히 연불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는 진정한 불자는, 진정한 수행자는 저승도 걱정할 필요 없고 저승사자 염라대왕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은 수행의 힘이, 내가 닦은 공덕의 힘이 나를 맑고 깨끗한 세계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꾸준히 닦아 나아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